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페이지가 되네요. 저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람입니다. 아마 한시로 볼 때는 같은 동갑이에요. 한시로 볼 때는 예수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8월에 크리스마스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8월에 6개월 전이면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겨울, 우리로 말하면 한 2월달 정도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 2월에는 거의 추울 때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겨울에 낙타 털옷을 입고 맥두겨 설충을 먹었다고 성경에 늘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죠.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제사장을 한번 뽑히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흑암기가 오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으로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근데 절대 민주주의처럼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했으면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투표하지 않았어요. 투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제비뽑기 됐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요, 사람이 마음에 정했지만 뽑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비뽑기로 판가름하시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어느 돈이 많던 적던 가난한 부자든 절대 반대가 없어요. 왜? 하나님 뽑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굳이 달고자 하면은 저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을 다룰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와 후회는 어떻게 틀린가? 회개와 후회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한 자와 후회한 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후회는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복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후회는 자기를 탓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후회는 내가 한 것을 자책하고, 내가 왜 이랬지? 자꾸 나를 책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맞습니다. 우리 죄인 맞아요. 우리 죄인. 저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자신이 진다 자범죄라고 그러죠. 앞으로 내가 끊임없이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게 어떤 상황이 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예기치 않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한 번쯤 다 안 해보셨다면 그건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입술이 또 이렇게 내가 함부로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회개,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회개한 자와 회개 안 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통연심정은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해요. 내가 팔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 팔은 돈, 이왕이면 어차피 주님 팔았으면 돈이라도 은 30이면 잘 쓰기라도 하지. 그것도 못 쓰고. 그 천하 바보가 없어요. 돈도 못 쓰고 죽었어. 이왕 나쁜 짓 하려면 돈이라도 쓰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거 바보 아니야? 돈도 못 쓰고? 사람이요, 내가 어느 순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실수를 빨리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보다도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죠. 분명히 다윗보다도 먼저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 택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세웠는데, 거기서 세웠지만 지파 작은 것하고 사람 잘생기고 헌칠한 거하고는 틀린가 봐요. 성경에 볼 때는 참 잘생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인물도 잘생겼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봤겠어요. 일단은 겉이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고, 겉으로 풍채도 좋고 좋으니까 벌써 호감이 가는 것이에요. 그냥 쬐끄맣고 왜소한 사람이 정권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거보다도 이왕이면 등치도 있고 풍채 좋으니까 보기도 좋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 그 자제들 하나하나 사무엘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무엘의 생각이었어.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다가 양치고 돌아오는 그 8번째 아들, 2세 8번째 2세 다윗왕. 그쪽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도를 좀 내려왔잖아요. 가장 다윗왕의 그 심성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왜요? 모든 매사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다윗왕은요, 어려서부터. 왜? 내가 어렸을 때도 저 양들을 먹는 양이 분명히 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양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같이 등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자하고 하이에나 같이 싸우면은 서로 응원 안 해요. 사자보다 하이에나가 등치가 작지만 하이에나는요, 또 한 번 물면 안 놔줘요. 습성이 그래. 그 살을 뜯을 때까지 안 놔줘. 근데 유일하게 사자한테는 못 덤비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지만은 한 번 물고 안 놔줘. 그러니까 쉽게 가면 건조가 있다고 그래요. 동물 중에서도. 그 크기는 사자보다도 절반밖에 안 해요. 근데 1대1로 붙잖아요? 웬만한 사자가 질 때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독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은 무리로 지어서 싸웁니다. 때로 덤비는데 어떡하겠어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주국가는요, 말이 하나님의 선한 민주주의 투표를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죄송하지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민주주의 자체가.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신봉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유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중에 왕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윗 왕 세웠던 것처럼 왕으로 너희 중에 왕을 세워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또 모세를 통해서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의 기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다가도 분명히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법이요. 법은요. 일단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됐으면 누가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네, 잘했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본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특히 반도체 소재 거의 일본한테 70~80%가 우리 한국의 얽매였다고 저는 들었어요. 세상에 70~80%에서 세상에 저렇게 삼성을 견디게 했다라는 건 난 기적 아니면 저런 기적이 없다고 봐요.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몰라. 성경에 삼성이 나오는 것도 몰라. 삼성과 묘성이 나오거든요. 삼성이란 상표가 어디서 어떻게 생각을 해? 그 돌아가 작고하신 그 이병철 회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삼성 로고를 성각했는지 모르지만 삼성은 하나님의 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별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그 기업을 만들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다 개입했다. 왜? 악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남자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인데, 나는 약한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나라 8월 19일 기미운동, 기미년 3월 1일 그에서 앞장선 게 누구죠? 남자 아니에요. 유관순 누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열사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열사라는 표현은 사람 속에서 저기 하는 거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요 열사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투사라고 그러죠. 저는 감히 유관순 열사라는 표현, 그건 너무 낮다고 표현을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있으세요? 오직하면 베드로가 왜 부인했어요? 저도 그의 무리다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라고 순간적으로, 난 모른다.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소리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리 안 들렸겠어요? 챙겨하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나를 모른다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깝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반밖에 믿지 않았고 나를 나머지는 다 이용해 먹었구나. 그래도요,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용당하십시오. 차라리 그런 거에서는 어리석은 게 낫습니다. 몰라요. 이용한 자가 처음에는 캣째를 부르고 잘 나갈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피폐해서, 성경에 보면 죽을 때 다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죽기 전에 왜 착해질까? 착해질라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다 토설하지 않으면 가서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그거 후회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생전 찾아보지 않은 사람까지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사람 두고 죽을 때 됐구만. 생전 안 오던 사람이 오면 죽을 때 됐대.
맞죠? 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위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진짜 57년 동안에 살아올 동안에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다고 못 봐요. 왜? 내가 신앙의 믿음이 약했던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영영 멀리 만날 길조차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면 용서를 빌겠죠. 그러나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 말대로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광고라도 내서 나야 이러한 사람인데 언제쯤에 나한테 저기 한 사람 오시오, 내가 다 용서를 빌겠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신문을 봐야 합니다. 광고를 봐야 알아요. 같은 옆집에 살았어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만난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40몇 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도 몰랐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줄 수 있는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마치 내게 맞는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맞았다는 사람들 들어본 적 없어요. 나중에 후에 훗날 가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회상을 한다고 그래요. 회상이라고 해요. 회상. 뒤돌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 그 인생에 행했던 것은 내가 잘했다고 행했는데 다 내가 잘못 행한 거였다. 상처는요, 사람이 주먹 쥐고 치고받고 한 상처보다 말로 준 상처가 평생 간다고 해요. 치고받은 거는 그때 지나고 어느 정도 맞은 거 지나면 다음에 만나도 허허 웃을 수가 있는데 말로 상처 준 거는 안 그래요. 왜 군인들이 탈영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와서 훈련이 힘들어서 탈영하지는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탈영을 해요, 아이들이. 너 이 새끼야 그런 것도 못해? 너 버러지만도 못하구만. 너 이래갖고 군대 짬밥이나 먹겠어? 밥이 아까워. 그러는 자기는, 그러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을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상처가 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그런 말을 외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오냐면, 거기에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요한 저 바닷가에서 회개를 이렇게 세례로 회개 세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이거 무슨 일이지? 누가 자기들도 이렇게 세례를 잘 함부로 주지 않는데 팽판 모르는 인간이 와서 물에서 세례를 준다니까 도대체 그 얼굴 낯짝 좀 보자고 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딱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낙타 털어대로 보였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짜 아마 저기 산적처럼 보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머리도 이발이나 했겠습니까? 굉장히 범상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가히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하나. 근데 요한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딱 쳐다보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갑자기 딱 그쪽을 쳐다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깜짝 놀랍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에이 뭐 같은 사람 이래봐요.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 처음 본 놈이 나한테 이래? 네가 나 언제 봤다고 대번 달라들어서 막 치고받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들이 요한한테 달려들었단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혹시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그냥 아멘 하십시오. 나는 불로 세례를 받았다 하면 또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불로 세례 받은 분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죽은 자 살려냅니다. 그 즉시.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떠나가면 몸이 싸늘해져요. 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온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은 생명이 움직여요. 그랬을 땐 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몸이 가장 아프면 손발이 차고 머리만 뜨거워요. 그거 느껴보셨죠? 그리고 배가 차면 냉하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 찬 배는 배가 굉장히 찰수록 베개가 자궁이 냉해진다고 그래요. 왜?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오게 돼 있고 암이 오게 돼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암이 기생하게 돼 있어요.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암의 그 유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어떤 병이 오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재는 게 체온입니다. 그래서 체온계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재요? 체온, 입에, 여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온도가 병이 있을 온도인가 병이 없을 온도인가를 엑스레이 찍기 전에 먼저 온도로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몸이 춥고 으슬으슬할 때 어디 가요? 찜질방 같은 데 일부러 찾아가죠. 왜 그럴까요? 내 온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그게 과학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옆에 기도하면 뜨거워서 막 혼난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손을 안 잡아도. 그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불세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회개가 어떤 회개가 있는지. 근데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회개가 나왔습니다. 뭐죠?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 회개.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옷 입는 과정이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초대받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초청받아서 가는 거.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외출한다는 거거든.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방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집에서 딱 가꾸고 또 집안 살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난 그런 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 남편이 왔을 때 얼마나 멋질 거예요. 그런 부인 맨날 맵시라고 그러죠. 맵시 이렇게 탁 하면서 딱 맞아졌을 때 야
우리 부인 대단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요, 깨지지한 남자, 아이고, 거들떠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깨지지하면요, 가기 싫어. 그러나 좀 못생겼어도, 그럴듯하게, 딱 깨끗하게, 깔끔하게 오면, 아유, 왠지 그냥 호감이 가. 그러시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어요. 마귀 구덩이, 쉽게 얘기하면은, 뿔꿀이 구덩이에 있는 쥐업 열매나 먹고 있던 그 둘째 아들 탕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회개가 첫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우리가 첫 번째 회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페이지수로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페이지수로 요한일서 1장 9절. 자, 앞으로는 쭉 읽어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자백하는 회개.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어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물 세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과정이야. 그죠? 그 교회에 가면은 등록하면은 학습 세례 받으시죠? 그러고 세례를 목사님 주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는 쉽게 영접. 그 다음에 회개가 지금 나온 1장 9절 요한일서 자복하는 회개. 이런 회개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이 회개가 되면. 그리고 이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어떨 때는 막 간절히 아파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얼마나 시원하고 몸이 날아갈지 몰라. 왜? 내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고 막 땀나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걸러져요.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장이 진짜 최소한 3개월은 젊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해져요.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신장을 가장 망가뜨리는 물질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에요. 소금이요. 소금이 신장을 가장 힘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게 그래서 왜 노인들이 신장병에 가장 많이 걸리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합병증 왔을 때 신장이 제일 망가지는 이유가,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가 짜게들 먹어서 그래요. 입맛을 잃었다고 그러죠. 소금을 더 넣습니다. 절대 소금하고는 점점 멀리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뭐죠?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1장 18절. 페이지수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05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8절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무슨 회개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러니까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또 뭐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삶.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일할 때마다 같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마귀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 전도하고 남을 돌보는데 어딜 들어가? 천주교인 중에 그 유명했던 분, 그 여자분이 있었죠.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분요? 그분만 특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정말 그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이 더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 자꾸 광고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작든 크든 하나님 관계 안 해요. 네가 나의 일을 하는구나. 마대사 테레사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보이죠. 천만. 내가 조그만 고아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더 하나님 보여서 똑같아. 저울에 달아놓으면. 그것을 찾고 크고 작게 나누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나눠요? 하나님이 안 나누시는데. 절대 나누라고 안 하셨어요. 목사니까 좀 더 성경 많이 하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목사일수록, 선교사일수록, 강도사, 장로, 집사는 권사일수록 더 그들이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저 회개해야 돼요. 그걸 잘 아시고, 그러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나시거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였는가? 사도행전 10장 그대로죠? 10장 4절. 그 뒤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참 기도와 구제라는 건 뭐죠?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해. 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가 어때요? 한번 볼까요? 22절 넘어가서 뒤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하는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뭐죠? 군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그건 중대장이면은 대위. 예. 소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대위가 있어요. 중대급.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군인이 뭐가 아쉬워서,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이면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을 포박해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계급이 천부장이었을까요? 백부장이에요. 중대장이라고요. 예수님을 포박할 정도의 계급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이것 때문에 나온 영화, 히트친 영화가 뭐였죠?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 의인 고넬료를 통해서 했던 영화가 있어요.
세계적인 대작 배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기가 딱 필이 꽂혀가지고 만든 게 배너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해요. 10장 1절을 내가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군대 대부장이라. 거기서 그 사람의 지위와 계급을, 그것도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로마 군대에 놀라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고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들어와 말하되, 아까처럼 4절이요, 고넬료 조가오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근데 이렇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대. 이 사람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5장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이쪽.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1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 유숙할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과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오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깨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것도 군대,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잡아다가 저기 할 그런 군번에 그 사람이 와갖고 예수 믿었다라 도저히 믿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 줬다라는 게 믿어지겠냐? 그래서 35절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냥 베드로가 그때 다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 다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 어떤 회개? 아까 얘기한 18절에 보면 거기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아까 얘기한 11절 18절에 11장 18절에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제와 뭐가 성급되니까요? 구제와 전도.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있는 사업장에서도요, 없는 자가 있고 정말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게 그래도 향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뜻인 것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고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토록 살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방지에 올라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나라와 또한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업장에 특별히 복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물권, 인권, 식권, 영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없어 이뿐만 못하였네 자녀들을 입히시지